자,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떤 말씀을 나누려고 하냐면 이 재앙, 이 재앙이 아니고 저 재앙도 아니고 이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엊그저께도 그랬죠. 올해 2023년 4월에 있었던 4월인가요? 황사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중국에서 일어나는 이 황사 또 이런 황사로 인해서 밖에 나가기조차도 어렵고 창문도 꼭꼭 닫아놔야 되고 이런 실정입니다. 중국발 황사로 인해서 피해가 어느 정도일까 좀 알아보니 황사는요, 일단 기관지 질병을 발병시키는 원인이 되고요, 이 외에도요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몰랐어요. 저도 어렸을 때 흙 좀 먹고 자랐거든요. 근데 이거는 흙 먹는 정도가 아닌가 봐요. 요번에 2024년 봄에 있었던 그 황사로 인해서, 중국의 황사로 인해서 거의 황사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흙이 내려앉은 정도예요. 모래가. 그래서 그 모래를, 마당에 있는 모래를 이렇게 쓸었더니 한 집에서 5kg씩 나왔대요. 5kg씩. 자기 바닥에 있는 모래만, 이렇게 황사를 차 위에 떨어져 있는 거, 이런 걸 쓸어 모았더니 5kg. 이런 황사는요,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햇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농작물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기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반도체나 정밀 기기의 고장 발생률을 엄청나게 높인다고 해요. 실제로 최근에 있었던 그 황사로 인해서 산업체의 피해는 엄청났는데, 당시에 그 반도체, 항공기 등 정밀 기기의 오작동으로 인해서 생긴 피해가 수준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심지어 건설 현장 노무자들도요, 이 황사 오는 날은 출근 자체를 못한대요. 앞이 제대로 안 보여서 위험해서. 그래서 결근율이 30%에 달했다고 합니다. 당시 자동차 업계에서도요, 표면에 먼지가 쌓일 것을, 섞일 것을 우려해서 그 자동차 도색 자체를 못했대요. 도색을 하다가 그게 먼지가 묻을까봐. 전자제품 생산하는 한 업체에서는 오염물질 제거를 위해서 에어 샤워를 사용 기간을 그 평소보다 한 20% 정도 더 가동을 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황사로 인한 항공기의 결항도 발생을 했는데, 모래바람으로 인해서 그 생기는 장애가 구름과 안개와는 다르대요. 구름이 많이 끼고 안개가 많이 낀 거하고 황사 때문에 그 가시거리, 사정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시정거리가 거의 거의 최악의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개나 구름이 많을 때의 시정거리, 그러니까 빛의 투과성보다 이 황사가 오면은 거의 앞을 볼 수가 없을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 이 황사로 인하여서, 황사는 사실 먼지 아니에요. 그 황사로 인해서 생긴 그 피해가 엄청나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애굽에 일어났던 그 암흑재앙이 있죠. 바로 이런 암흑재앙이 바로 이런 황사로 인해서 생긴 재앙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시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재앙은 결국 뭐냐면 축복된 땅이 그 생명력을 잃게 되면 우리에게 재앙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땅,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거죠. 우리에게 주신 물, 그거 엄청난 축복 아니에요? 근데 그 축복이 생명력을 잃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바로 그곳에서 재앙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황사 피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앞으로 장차 수년 안에 이런 추세라면은 중국 대륙의 4분의 1 이상이 사막화가 될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중국의 동부 대도시들은요, 연중 심각한 대기 오염에 시달릴 정도로 공기질이 아주 나빠졌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역시도요, 황사의 피해를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지금 여기에 부분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지금 필요한 실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그냥 먼지라고요, 흙먼지. 그런데 이 미세먼지의 재앙이 이 미세먼지로만 그치지 않고 그것이 사람의 피부에 내려앉아서 심각한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질병을 발생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알러지 검사를 제가 저도 이제 했습니다. 병원 가서. 그랬더니 저도 알러지 수치라고 그러나요?
수치라고 그러죠. 그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서 먼지 많은 곳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소하려고 딱 들어가면 벌써 이 몸이 막 두드러기가 나고요. 그래서 막 가렵고요. 부풀어 오르고요. 눈덩이가 붓고요. 그래요. 그래서 먼지 많으면 저도 좀 괴롭습니다.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런 황사 먼지가, 이 먼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우리 위로 떨어졌는데 그 먼지로 인해서 피부에 닿아서 이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고 여러 가지 각종 가려움증이 유발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밖에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갑을 끼고 중무장을 하고 먼지가 몸에 내려앉지 못하도록 최대한으로 준비하고 아마 밖에 출입해야 될 거예요. 그럴 바에야 밖에 못 나가지.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고령의 어르신들 이런 시기에 밖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코로나 왔던 것처럼 팬데믹 상황이 다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먼지 때문에. 실제로 먼지가 많은 곳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요, 아마 경험들 해보실 거예요. 아마 심한 경우에는 피부 트러블로 인해서 진물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는 이 미세먼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먼지가 이로 바뀌어서 내려앉았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마도 실제 이렇게 된다면 예상컨대 이 애굽 땅은 올스톱, 아무 일도 못합니다. 밖에 못 나갑니다. 한때 우리 6.25 직후에 학교마다 그 국민학교죠. 국민학교마다 날 딱 정해서 월요일인가? 그러면 뭐 했어요? 기억나세요? 위생검사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 세대거든요. 마지막 위생검사 세대. 그래서 월요일이 되면은 손톱검사. 그리고 막 뭐 했어요? 이 잡았어요. 아마 잡아보신 분, 장면도 잡아보셨습니까? 떡 잡는데, 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이는 그냥 이가 아니고요. 흡혈짐승이죠. 사람 몸에 기상하면서 피를 빨아먹는 곤충이, 흡혈곤충이 이예요, 이. 그런데 그 이를 저녁에 잡으면 어때요? 떡 하면서 피가 쩍 하고 맞아요. 참 많이 했어요. 이런 이는요, 우리 몸에 기생하는 흡혈곤충일 뿐만 아니라 이 이는 전염병을 옮기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위생곤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봐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사막 먼지를 한번 일으키셔서 그게 내려앉을 때 뭘로 내려앉도록? 그 이로 바꾸셔서 내려앉아. 그냥 먼지만 이렇게 떨어져도 우리 안에 심각한 피해일 텐데, 그 떠올랐던 이 땅의 티끌이 뭐로 바뀌어서요? 이로 바뀌어서 우리 몸 안에, 우리 삶의 현장에 내려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10가지 재앙 중 세 번째 재앙이 되는 오늘 이 재앙은 사실 그 시작은 티끌로부터 시작됐던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걸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티끌이 떠올랐다가 내려앉으면서 그게 이로 바뀐 거예요. 도대체 이 티끌이 이로 바뀌는 이 재앙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는가, 오늘 그 부분을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 재앙의 특징은 뭐냐면 예고 없는 재앙이었다는 거예요. 예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이게 언제 끝난다고 예정도 없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재앙이었다는 거예요. 자, 10가지 재앙을 우리 계속 앞으로 살펴볼 텐데, 이 10가지 재앙은 특징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3개씩 묶여져 있는 어떤 이런 그룹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세 번째에 조금 더 심하고, 하나, 둘, 넷, 다, 6번째에 조금 더 심하고, 7, 8, 9번째에 조금 더 심하고. 우리도 애들한테 한마디 얘기할 때, 너 엄마 말 안 들으면 너 어떻게 돼? 혼날 때 어때요? 너 내가 3번만 얘기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애굽을 다루어 갔을 때 우리는 그냥 재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재앙은 사실 3개씩 묶여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이 세 번째 재앙이 도래할 때마다 조금 더 심각한 재앙으로 나타나는 어떤 이런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재앙이 뭐였죠?
나일강이 물이 피가 되는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면 이렇게 좋아요. 물이 피가 돼 버렸어요. 피가 되니까는 그 물에 살고 있던 개구리들이 어떻게 하고 올라오게 되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물이 피가 되는 사건,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사건. 근데 오늘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이 사건이라는. 개구리라고 하면 문이라도 닫아서 못 들어오게로 한다고 하지만 이는 어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는 그냥 마구잡이로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먼저 말씀을 하세요. 먼저 말씀하시고 그렇게 안 하면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거부하면 이게 하나님의 보편적인 재앙을 내리는 패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예고 없어요. 재앙 없어요. 그냥 예고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세요. 여러분 우리 애굽의 재앙 보지만 하나님께서 일단 손대시면 각오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한번 손대시면 다리가 부러지고 손목이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번 손대시면 완전히 저 밑바닥으로 끝장머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 할 때 들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부흥회를 갔더니 부흥 강사님이 꼭 그 얘기를 말로 할 때 들으시라고. 꼭 왜 맞고 들으시려고 하냐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도 그게 충격이었어요. 말로 할 때 거기다 한마디 더 하시더라고요. 살살 얘기할 때 세게 들으십시오. 야, 이게 지혜더라고요. 그렇죠? 강단에서는 살살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셨다면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겠죠. 살살 얘기할 때 그 말씀을 엄유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 말씀을 던져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예고도 없이 그냥 손대버리는 거예요. 손대면 죄송합니다. 그걸로 끝장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때에 첫 번째는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복이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실 수 있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 아멘으로 순종했어도 우리가 완벽히 순종해요? 못해요? 못해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완벽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용서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서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게 이 애굽의 바로는 두 번 연거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나일강이 피로 되는 사건을 재앙을 딱 입었으면 그때라도 깨닫고 마음을 돌이켰으면 돼. 그러면 개구리 재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바로에게 네 백성을 내게 보내지 말고 내 백성만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내 거 달라는데 바로가 자꾸 안 나. 애굽 백성을 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것도 아닌데 내 백성을 내가 그 땅에 보냈고 이제 그 백성을 내가 다시 데려가려고 하는 것뿐인데 내 백성을 보내라는데 안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말했어요. 안 들어서 나일강이 피로 받는 사건의 재앙을 경험했어. 그랬으면 좀 정신을 차리고 이거 내 거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고 돌려드릴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못해. 그래서 뭐가 임하고 또 개구리 재앙이 임하는 거라고. 그러면 두 번 연거푸 재앙을 당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쯤이면 좀 마음을 돌이킬 만도 하잖아요. 내 백성 달라는 것뿐인데. 그런데 이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안 줘.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더라? 예고도 없이 더 심각한 재앙을 내리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해 보죠. 이 바로는 연거푸 두 번 재앙을 당하면서도 왜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이 어땠더라? 그렇죠? 강팍했다는 거예요. 강팍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버려 두심이에요. 하나님이 손 안 대면 저와 여러분들 다 강팍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주시니까 그나마 이 정도지. 할렐루야. 저 집사님 왜 그래? 아니,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그 정도라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좀 울그락불그락 했다가도 내가 너무 심하게 했는갑다 이렇게 스스로 깨닫고 사과도 할 줄 알고 또 기도하면서 눈물로 흘릴 줄 알고, 이게 우리의 인격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누가 만져주시니까,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안 만져주시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되고? 강팍해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러면 바로의 입장에서는 그 강팍해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교만하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받고 말씀을 들었으면 마음을 돌이킬 만도 한데 안 돌이켜. 왜 안 돌이키느냐? 그 마음이 어땠기 때문에. 그렇죠.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나는 애굽에 바로 나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는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이에요. 성도님들 가운데도 우리 교회는 제가 아직 그런 분을 못 뵀어요. 제가 이렇게 지나오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해보실 테면 해보시라고. 이런 식인 분이 계세요. 제발 권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쏘아붙일 때는 굉장히 쏘아붙여요. 권사님 그거 교만하신 거예요. 내려놓으셔야지 돼요. 왜냐하면 목사인지라 전할 말씀은 전해, 그거 교만하신 거예요. 내려놓으셔야지 돼요. 그러면 그 말을 듣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제가 만나본 결과 10명 중 9명은 다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분은 싫어해도 받아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책망하고 쓴소리 하는데 듣기 좋아하실 분 아무도 없어요. 저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가 저에게 책망하고 하면은 듣기 안 좋아. 그래도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일 줄은 아는 거예요.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도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교만합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얼굴빛이 확 변해. 그리고는 확 나가버렸어요. 근데 다음 주에 얼굴을 봤는데 저하고 웃는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집에 가셔서 혼자 곰곰이 기도하셨나 보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져주시느냐? 겸손한 사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권사님이 정말 훌륭한지. 벌써 꽤 지났거든요. 벌써 한 8, 9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도 연락 오세요. 그 권사님은 연락 오세요. 페이스북에도 이렇게 SNS에 글을 올리면은 꼭 그 권사님이 이렇게 답장을 이렇게 달아주세요.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제가 막 뭐라고 했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거예요? 제가 잘난 것도 아니고 그분이 잘난 것도 아니고 누가 만져주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저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인격이 좋으신 분이 뭐라고 얘기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각자 마음을 만져주셔서 연하고 순하고 부드러운 마음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강팍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재앙을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더 큰 재앙으로부터 내가 모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잠언 16장 18절 너무도 잘하시는 말씀 내 영혼에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에. 거만한 마음이면은 무조건 그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패망한다는 거예요. 자, 잠언 18장 12절 말씀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겸손하면 뭐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지만 겸손하면 즉 하나님 앞에 다 합자가 엎드릴 줄 알면 하나님이 그 영혼 그 인생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존귀한 인생 만들어 주신다는 것. 자,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7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 얼굴이 어디에 드러났다고요? 교만이 얼굴에 꽉 찼대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된답니까? 이 모든 재앙을 당해도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인생은 하나님이 내버려둬.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면 죄송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오직 재앙뿐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살 길이 하나 딱 있답니다. 뭐라? 다시 겸손한 거예요. 겸손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 중에서 제일 무서운 질병이 교만이라는 질병입니다. 일단 교만이라는 질병이 한번 딱 걸리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잘 듣던 분도 일단 그 마음에 교만이 딱 차면 그때부터 안 들려. 그 교만이 딱 차면 그때부터는 주위에 있는 분들도 안 보여.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저와 여러분들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납작 부복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복이라는 게 뭐예요? 배를 땅에 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배를 땅에 다는 거예요. 그 순종이라는 건 어때요?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 내가 이해하건 이해하지 못하건 순종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누가 다 이해하고 순종합니까? 여러분들 어렸을 때 엄마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거 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우리 어머니는 참 최고다 그래서 순종하시는 분들 몇이나 있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어리면 어릴수록 무조건 뭐만 하고 순종. 그런데 나중에 성숙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고요? 자원에서 순종. 처음부터 자원에서 순종하시는 분들 몇 없어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냥 순종. 억지로든지 뭐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서든지 일단 순종. 근데 성숙하고 나면 어때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 그래서 꼭 얘기하지 않아도 본인이 알아서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런 성숙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겸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길만이 저와 여러분이 큰 재앙으로부터, 더 큰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되겠다. 자, 두 번째는 이 재앙은 그냥 생물학적 재앙이 아니라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땅을 일으키는 재앙, 땅에 일어났던 재앙이에요. 뭐가 뭐로 변한 거였다고요? 티끌, 땅의 티끌이 재앙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은 이라는 생물학적 짐승의 곤충의 재앙이라기보다도 사실은 그 출발이 뭐여서부터라? 땅에서부터 시작한 재앙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재앙은 뭘로부터 시작한 재앙이었고 물로부터 시작한 재앙, 그러면서 물과 땅의 중간쯤 있는 양서류, 개구리에 의한 재앙, 이제는 그 재앙이 어디까지 올라와 버린 거예요? 땅에까지 올라와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계속해서 나에게 축복이 되려면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제게 주신 많은 축복들이 있어요. 자녀도 나에게 주신 축복이고 남편, 가정, 그래도 변변치 않아도 일자리, 나에게 주신 축복이지요. 요즘 일자리가 없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적은 금액이라도 이렇게 벌 수 있다면 일자리를 주신 것도 나에게 축복이라고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축복 아닌 게 없어. 할렐루야.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녀도 공부는 좀 못해도 돈은 못 벌어 와도 옆에 있는 것만 해도 안 아픈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자, 애굽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뭘 축복으로 줬어요? 나일강이라는 젖줄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만 있으면 웬만한 가뭄에, 고된 근동에 가뭄이 임해도 이 나일강을 주변으로 하는 이 땅은 가뭄이 오지 않습니다. 항상 물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러니까 나에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그것이 다 뭐가 된다고요? 재앙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 축복만 붙들고 그 축복 갖고 뭘 하려고만 자꾸 그러면 그 축복 자체가 뭐가 돼버린다고요? 재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도 그것이었죠. 땅,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땅, 엄청난 축복. 우리에게는 땅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물속에서 얼마나 사실 수 있어요? 아니, 숨 안 참고 얼마나 있을 수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저도 뭐 30초, 뭐 1분이나 버틸려나? 그래요. 그냥 산통통 메고 그냥 물속에서 지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러면 그거 물속에서 인생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건 사실 우리의 터전이 어디기 때문에, 그렇죠, 땅이죠. 그래서 셋째 날 땅이 등장을 합니다. 숨겨졌던 땅이 등장을 하는데, 유대 땅에서는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결혼식이 제일 이날은 예식장 잡기가 힘들어. 지금도 이스라엘은 언제인 줄 아세요? 셋째 날. 창세기에서 셋째 날은 우리 원력으로 하면 화요일이 됩니다. 화요일. 그래서 화요일 저녁은 결혼식장 잡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은 이 셋째 날 축복을 2배로 받는다고 생각해요. 왜? 그때 뭐가 나왔으니까. 땅, 우리가 밭을 일구고 먹을 것을 얻고 뭔가 삶의 집을 짓고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된 곳이 땅이에요. 땅.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등장한 셋째 날, 우리 원력으로 화요일이 모든 축복된 날이지만 그래도 화요일이 축복을 2배로 받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가나 혼인잔치가 언제 일어나고, 셋째 날, 성경을 한번 집에 가서 보세요. 셋째 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날이 축복을 2배로 받는 거예요. 그만큼 땅이라는 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축복으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언제 우리가 땅 달라고 요청한 적 있냐고요. 물론 그 땅 주셔도 내 땅은 한 평도 없지만 그래도 그 땅이 나의 삶의 터전이 되고 그 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꿈꾸고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땅은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럼 이 축복을 받아들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믿고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바로는 어떻게 했더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거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땅에 티끌을 일으키셔서, 티끌이 뭐가 되겠습니까? 티끌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그 티끌을 일으키셔서 심각한 재앙을 내리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16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온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이가 뭔가, 이것 때문에 학자들이 머리를 쌈맵니다. 이라는 말은 킨님이라는 말이에요. 킨님이라는 말인데 고대어다 보니까 이게 정확히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모기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모기, 10월경에 이스라엘에 모기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애굽 땅에 이집트에 모기가 많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10월경에 일어나는 그 모기 때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빈대다, 빈대 아세요? 빈대다. 또 어떤 분들은요, 이 일을 각다기는 모기처럼 생겼어요. 다리가 길고 그런 게 있어요. 다리가 길고, 모기는 아니에요. 모기는 아닌데 각각이 좀 큰데 다리가 얇고 이런 사진을 보내드릴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이가 뭔지를 볼 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를 빈대나 각다기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기냐? 또 그렇게 보지는 못하겠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분명한 건 뭐예요? 우리의 피부에 내려앉아서 우리의 피부를 갉아먹으면서 심각한 고통을 안겨주는 것만은 분명했다라는 겁니다.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일까? 혹시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그 약 중에서 굉장히 그 먹을 때 심각한 그 약이 있어요. 먹으면 안 되는 약. 그 중에 하나가 피부과 약이라고 하죠. 아세요? 이 피부과 약은 사실 함부로 먹는 거 아니거든요. 그 피부과 약은 이 피부에 일어나는 질환을 치료하는 건데 이게 독성이 엄청 강한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피부과 약은 뭐 특별한 이제 일이 아니면 잘 안 먹는 게 보통 상식입니다. 제가 한 자매를 이전에 알게 됐어요. 알게 됐다는 건 뭐 교제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알고 있는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가 어떤 자매냐면 피부병을 심하게 앓고 있는 20대 자매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 피부병 어느 정도냐면 어느 때는 한여름인데도
담요를 덮어야 돼. 교회에 올 때 담요를 갖고 와요. 8월 달에. 그리고 그 담요를 덮고 오돌오돌 떨고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피부병이 너무 심해서 온도 조절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겨울에도 우통 빨개 벗고 있어야 돼. 너무 몸이 뜨거워갖고 견딜 수가 없대요. 그래서 옷을 홀라당 벗고 있고, 한여름인데도 담요를 막 목도리 하고 뭐 털모자 쓰고 담요를 들쳐 입고 그러고 살아야지 돼. 이 자매가 직장 생활을 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어요. 일상생활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안 돼. 그래서 어디서도 받아주지는 않아.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그 자매가 고백하는 게 이제 혼자 살아요. 부모님하고도 못 살아. 너무 이게 심해서. 그래서 한센병자들이 먹는 약까지도 먹어봤대요. 그거 없애려고. 어떤 때는요, 뜨거운 여름이 되면은 그 옥상에 올라간대. 옥상에 올라가서 나체로 햇빛에 몸을 지져야 된대. 그래야지 이 가려움증이 조금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 이 자매 일상생활 돼요, 안 돼요? 밖에도 못 나가고요, 사람도 못 만나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그래도 믿음이 있어. 그래서 이 자매가 어떻게 했냐면 항상 집에서 혼자 기도하고 찬송, 성경 읽고. 이제 근데 그게 문제야. 혼자서 그렇게 하다가 많은 체험들이 많았어요. 고통이 심하다 보니 기도의 깊이도 깊어졌을 거고. 그래갖고 별의별 예언과 뭐 귀신을 뭐 별의별 은사를 다 가지고 있어. 근데 이 자매가 어떻게 하다가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갖고 교회를 오게 됐어요. 제가 와서 예배 드려라. 그랬더니 중층에 와갖고 진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막 일어나갖고 막 옷을 벗더니 막 혼자 막 춤을 춰. 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근데 이 자매는 어쩔 수가 없어요. 몸의 열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었을까요?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 집에서 드려야 되겠다. 제가 집에 가갖고 이제 성경 공부를 개별로도 해주고 집에 가서 기도해주고 그랬던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가 은사가 많아. 막 예언도 하고 막 계시 투시도 있고 막 그래. 그런데 제가 그때 놀랐어요. 말씀을 먹이니까 꼼짝 못해요. 은사적인 면에서는 내가 어찌 못해보는데 말씀을 먹이기 시작하니까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자매도 봤습니다. 지금 어때요? 그런 심각한 육체의 그런 어떤 가려움증, 피부병이 온 애국 백성들에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국 백성, 전체 백성이 스탑. 사회생활 못해. 심지어 그 이가 어디까지도 내려앉으면 가축대까지. 그냥 다 내려앉아 버리니까. 그러면 이 가축대까지 이런 상태가 벌어지면 가축이 정상적으로 클 수 있어요? 못 커요? 못 커. 어느 학자의 견해에 따르면 당시 애굽의 제사장들은 제사를 거행하기 위해서 그 정결 의식을 치러야 되는데 3일마다 한 번씩 모든 몸에 있는 털을 밀었다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뭐 때문에? 가려움증 때문에 다 밀어버린. 심지어 그렇게 털을 제거해도 몸은 여전히 정결하지 못했고 제사에 사용될 가축들도 역시 정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뭐예요? 모든 제사 스탑.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서 미세먼지가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이 세 번째 이 재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사회적으로 공포를 줄 만한 그런 이 재앙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은 됐고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재앙이 과연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뭘까? 자, 당시에 애굽은 초강대국이었어요. 애굽이 움직이면 못할 게 없어요.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고 있는 강력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 강력한 나라가 뭐 때문에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무슨 핵포탄이 터진 것도 아니고 그 티끌 그것 때문에 이 강력한 나라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어떤 강력한 국가도 강력한 무기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최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있을지라도 고층 빌딩과 최고의 문명과 뭐 과학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만도 못하다? 티끌만도 못한 거예요. 아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 티끌 같은 존재인 줄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교만할 수 없죠. 내가 조금 더 남들보다 가졌다고, 아니 죄송해요, 많이 가졌다고, 조금 더 좋은 자동차 탄다고? 아니요. 엄청나게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고, 조금 더 큰 회사를 가지고 있다고? 아니에요. 엄청난 세계적인 다국적 국가의 뭐 어떤 그런 엄청난 기업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도 뭐 같은 인생이라 티끌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조금 가지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누리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배운 것이 많다 할지라도 나는 역시 뭐 같은 존재라? 티끌 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 하나님은 이 티끌 같은 나도 쓰시기 시작하면 놀랍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상대적으로 나는 티끌 같은 존재예요. 아무리 내가 지식이 많고, 우리 자녀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 자녀들 너무 뛰어나. 우리 아까 예배 인도자가, 찬양 인도자가 요즘 15km 뛴다고요? 멋져. 기도하세요. 15km 뛰는 것도 좋지만은 기도하세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근데 저는 15km 뛸까요? 못 뛸까요? 저는 못 뛰어요. 대단해. 너무 놀라워. 너무 놀라워. 너무 이쁘고 너무 많이 배웠어요. 분명히 부모님들과 비교하면 여러분들은 탁월하세요. 그러나 그 부모님들 앞에서 고백하십시오. 나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오빠 아무도 아멘 못하잖아. 나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그게 고백이 될 때 그 가정은 재앙이 걷어지고 그 가정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 앞에서 나는 티끌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똑똑하다 할지 나는 티끌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고백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티끌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잡아 쓰시면 아무리 강력한 군대와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그일지라도 티끌 같은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하나님이 쓰시면 그 강력한 군대조차도 무너뜨리시는 능력의 도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것.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내가 어떤 존재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며 그 나를 쓰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정말로 존귀하고 강력한 주의 무기로,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